이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가수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오래전 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저작권에 걸리면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틀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이먼과 가펑클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곡의 가사는 자기의 연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자기가 그 험한 세상에 파도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 줌으로써 평안히 건너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걸 모두 닦아드리겠어요. 저는 당신 편에 서 있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인생이 험해지고 친구를 찾지 못하게 될 때 거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나를 당신을 위해 바치겠어요 라고 해서 계속 3절까지 구구절절 아주 감명 깊은 가사로 이어지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전 노래이긴 한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힘을 주는 곡으로 사랑받는 노래 중 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곡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틀지 못하도록 한동안 그렇게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거센 풍파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더구나 그것을 나 홀로 외로이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곁에 서준다면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강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이런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야말로 거친 물결에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 곁에 서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왜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앞으로 본인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겠죠.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5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이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무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배부르게 먹고 난 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터이니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먹을 걸 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그리고도 남으니까 저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 삼자,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고픈 일이 없을 테니까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부추겼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잘못된 기대에 혹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험 받게 될 것을 방지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빨리 떠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산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면서 높은 물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동안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길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시게 하나, 우리를 죽게 만드시나 하면서 아마 불평불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해는 누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하신 길, 즉 제자들 스스로가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마음대로 정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보내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보내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엇이 잘못될 수 없는 그런 길을 제자들은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밤 사경 새벽녘에, 즉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거기로 그렇게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겠죠. 무섭겠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평생에 최고로 반가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말씀의 권위 그런 걸 생각해서 번역을 해놓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안심해 이렇게 써놨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지 마 얘들아,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해놨을 때 이렇게 기록해놨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놀라지 마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라고 평생 아주 기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반가웠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야 나 유령 아니야, 나 네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때만큼 더 기뻤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들이 큰 고난을 겪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예수님이었지만 큰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욱 뜨겁고 가까운 주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경의 물결은 자주 닥쳐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믿으면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왜 내겐 육신의 질병이 떠나지 않고, 왜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내 재정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심해야 됩니다. 왜요? 풍랑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그 인생도 누가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통과해 나가라고 보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그건 역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고, 우리가 병들었어도 그것 또한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니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는 도무지 맛볼래야 맛볼 수 없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집안일 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안심해라, 두려워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 때문이죠.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로가 되십니까? 내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심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모진 풍랑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사투가 한밤을 지새우고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지겹도록 이어질 때, 그래서 온몸이 탈진하여서 아이고 주님 이젠 더 이상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는 비명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새롭게 듣게 되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보내신 길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결코 그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힐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갈릴리의 호수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전보다 더 깊이, 그야말로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될 때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라라고 허락해 주셨으며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시험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계속 믿고 갔으면 끝까지 물 위를 걸었을 텐데 그 눈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을 떠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에 빠지게 되죠. 자기의 발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베드로는 외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께서 즉시, 성경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두 마음을 갖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바람과 물결을 보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약해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 못난 녀석, 물 좀 먹고 정신 좀 차려 라고 허우적거리게 한 뒤에 건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하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것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자상하고도 아주 따끔하게 일깨워 주시죠. 이 주님의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의 은혜도 받아보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명의 각오도 다지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의심, 즉 두 마음이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바쁜 인생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만 시험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출발할 때는 물 위로도 걸어갈 용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생활, 내 삶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그대로 영적 게으름에 빠진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이제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가도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 각오들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순간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그 믿음이 견디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노력 때문일까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오로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너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 작은 믿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두 마음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위해 즉시 손 내밀어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거센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와 주심으로 이 사건은 너무나도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어떤 풍랑도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신 배 앞에서는 당장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히려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코 뒤집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폭풍이든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폭풍을 만나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폭풍을 만나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폭풍을 만나 그 한가운데 있던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즉시 붙잡아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타신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 뒤집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영육간의 모든 고난의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